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역사의 후기, 역사의 후기,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역사의 후기란 얘기는 52장은 예레미야의 저작물이 아니고 바룩이 부록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51장 64절에 이미 끝났고, 52장은 바룩이 간략하게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예언이 그냥 헛한 말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조금 미래에, 물론 뭐 미래의 예언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행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경고를 하고 해도 결국은 안 돌아오고, 그 말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거역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성전까지도 다 해파당하고 다 불타고 다 해파당하고, 기명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리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 기둥도 다 이렇게 깨뜨려져서 노시니까 다 싣고 가죠. 노스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금속이 있죠. 뭐 요즘도 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옮겨가고 됐고, 결국은 그렇게 다 옮겨가고 다 멸망당하고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에는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폐허가 될 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불타고 폐허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 여호야긴이라는 그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3개월만 왕 노릇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이 석방되어서 계속 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왕족으로서, 아주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죽는 날까지 아주 이렇게 용성한 대접을 받다가 또 뭐 권위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 놓아 호소를 했지만은 안 듣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비방하던 그런 자들은 결국은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애국으로 도망갔지만 애국으로 도망갔던 자들까지 다 잡혀가고, 결국은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던 여호야긴 왕은 석방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접을 받다가 죽는 날까지 대접받고 회복됐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행되었는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예루살렘 멸망부터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저자,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 저자 예레미야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2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해파당하는 그 근본 원인이, 근본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혼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그 선대 왕들부터 계속 악을 행하고 악을 쌓아왔죠. 계속 쌓아왔고 있는데 그들의 죄에 더해서 시드기야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가 될 수 없는 그 악이 가득 차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저 남아있는 악을 다 채워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악이 가득 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직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가득 채웠을 때 그 죄가 그냥 안 채우고 자꾸 회개하면 뭐 칭찬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가득 채웠을 때 그때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축출하고 진노하고 심판해서 대신 너희들을 거기에 다시 채워넣겠다. 430년 후에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 7족속 족속들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악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들이 쫓겨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거기서 똑같이 악을 가득 채워 오늘 똑같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빈자리를 다 채운 것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반 바벨론 운동에 가입하고 가담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다시 침공을 받게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3인으로 흥국을 쌓으며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둘러싸고 포위를 해서 계속 굶어 죽을 때까지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옛날 전쟁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성을 다 둘러싸서 포위해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식량들이 다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 안에서는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그러기 전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은 성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전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국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동네 자체가 도시 자체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평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성벽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게 흙으로 이렇게 벽을 쫙 쌓아요. 그래서 그 흙을 딛고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쌓는데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러니까 2년 넘게 포위됐다는 거죠.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래서 그 에워싸였을 때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그러면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하고 여러 번 권했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그 예레미야에게 그 독대를 청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자꾸 그렇게 독대를 청하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항복 안 해도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가지고 해방시킨 것처럼 혹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없죠. 하나님 말씀 있냐? 있습니다. 뭐냐? 항복하세요.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고 에워싼 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뭐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도구니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을 항복하고 순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안 들었죠. 안 들은 이유 중에도 너무나 참 초라하다 해야 되나요? 그 뭐 이유가 별 설득력도 없고, 혹시 그러면은 내가 항복하면은 유다 방백들이라든지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자기들을 비방할 거라, 자기 보고 욕할까봐, 욕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거 잠깐 비방하면은 뭐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하든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정치를 잘했으면은 비방당할 일도 없고 침공당할 일도 없을 텐데 국제정세도 모르고 정치적인 판단력도 없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자기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 예루살렘이 망하든지 말든지 유다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내 위신 하나 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위신 세웠나요? 안 세웠죠. 정말로 잔인한 대우를 받았죠.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자기가 아끼던 사람들 다 죽이고 죽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게끔 만들고, 그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이제 다 본 거 이제 다 봤지. 그러니까 눈 뽑아버려. 이제 볼 거 없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위신 세우겠다고 항복 안 한 결과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더 이상 이 성이 버티지 못하고 버틸 군사도 뭐 막을 군사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이제 군사들이 막 넘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고 이제 비밀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왕궁을 만들면은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밀문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만든 사람이라든지 그 왕 몇 사람은 알지 다 모르죠. 또 알면은 비밀문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 가면은 그 조선 왕 그 경복궁은 그 청계천으로 연결돼 있다고 비밀문 발견했다고 뭐 옛날에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뭐 10년은 충분히 넘은 것 같은데 20, 30년
30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번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비밀 통로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비밀 통로로 도망가가지고 한참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도망가가지고 이제 벗어나나 했지만 못 벗어나고 결국은 잡혔죠. 결국은 잡힐 거라고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결국은 잡힌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했는데 결국은 도망갔죠. 그래서 7절 갈대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여리고 평지까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꽤 멀리 갔죠. 그렇지만 결국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 지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잡혔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래서 뭐 눈 다 빼고 뭐 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는데 그리고 오게 가다는데 그 얼마나 살았겠어요. 뭐 치료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살고 죽었겠죠.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하면 성벽을 흘렀으며 그래서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불태우고 일반 집 섬들 집까지 긴들 집은 물론이고 집들 다 불태우고 성벽도 다 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빈천한 그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 잡아가고 별로 권력도 없고 반역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는데 아마 이렇게 그 자기 땅 한 평도 없던 그런 사람들일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줄 테니까 농사 지어.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농사 지으면은 또 이렇게 걷어가죠. 그냥 자기들만 안 해주죠. 하여튼 뭐 많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세금도 거둘 겸 이 땅도 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잡아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은 뭐 농사질 땅은 없기 때문에 거기 농사질 게 뭐가 있겠어요. 성 밖에서 이제 뭐 양치고 뭐 농사짓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다 이렇게 파괴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17절 갈대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붓삽들과 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생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하루들과 주발들과 숯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옮겨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해서 놋은 엄청나게 많죠. 손 씻기 위해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는 큰 놋바다라고 하죠. 놋 대야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직경이 뭐 5m 정도 되고 두께도 크고 그 밑에 이제 소 형상을 그 소가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노시고 이 약인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도 엄청 커요. 그 높이가 뭐 18m고 그 위에 또 뭐 2, 3m가 되는 뭐 이렇게 청류라든지 꾸며놓은 거 다 놓으시고 그 두께 이게 속이 비어 있는데 기둥인데 속이 비어 있는데 그 두께가 노 두께가 이 손가락 네 손가락 이 두께만큼 한 7, 8cm 정도 되겠죠. 두께가. 그러니까 놓은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다 그냥 가져가기는 너무 무겁고 하니까 그냥 못 가져가지고 다 깨뜨려가지고 노스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노스는 뭐 지금도 많이 쓰이는 금속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특히 무기에 많이 쓰여요. 무기만 쓰는 게 아니라 악기에도 많이 쓰이고 무기는 총알은 다 노스예요. 그 총알 탄피가 다 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시 주의해갖고 우리 군대에서 총 쏘면은 탄피 다 회수해야 돼. 하나라도 놓치면은 그 찾을 때까지 잃어버리면은 숫자가 안 맞으면 숫자 맞을 때까지 찾아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탄피를 다 줍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노시 그만큼 귀히 쓰이는 지금도 귀히 쓰이는 그런 금속이에요. 그때는 뭐 훨씬 더 많이 쓰이겠고 지금보다도 금속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많이 쓰였겠죠. 뭐 우리도 뭐 한동안은 요즘도 제기니까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그 그릇들이 다 노스로 하는데 어디 식당에 가면은 녹그릇을 이렇게 녹그릇에 담아주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아주 고급이고 귀하다고 하는데 그게 귀해서 귀하기보다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귀한 거예요. 그 맨날 닦아야 되고 닦으려면 그 엄청 어려워요. 그게 반들반들하게 닦으려면 쉽지가 않은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어쨌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노스를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 다 들고 갔죠. 다 들고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보고 있는 투석책에는 이때 그 법궤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법궤도 옮겨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제사장들이 어디 뭐 숨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 법궤에 대한 뭐 언급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뭐 향단이 어떻고 떡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구들 그대로 뭐 노선 큰 거는 다 깨트려 가지고 가져갔겠지만은 일반 그러한 기구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깨트릴 필요 없잖아요. 뭐 기구라든지 은기구라든지 그대로 들고 가죠. 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 벨사살 왕이 그걸로 또 술 마시려 하다 또 혼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갔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지요. 옮겨오는데 거기도 법궤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가지고도 법궤 없는 성전이 서 있으면은 조금 뭔가 안 맞잖아요. 뭐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사가 지내지고 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2성전이 세워져서 다 허물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법궤는 아마 AD 70년경에 그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 아마 제사장들이 그 숨겼지 않았을까. 어떻게 치워버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고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사지 놓인다는 얘기는 네 손가락 두께라는 얘기인 겁니다. 기둥 위에 노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도 도합 100이었더라. 그래서 성류로 이렇게 많이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그냥 조각을 해놓은 것인데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 기둥이 흘릴 만큼 다 깨뜨려질 만큼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성전은 절대 아무도 못 건들 거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성전을 성전답게끔 관리하지도 않고 거기에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자기들이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못 건들 거야 했던 그 성전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기둥도 하나도 없이 다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다 옮겨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겠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는 포로 명단인데 포로는 이렇게 바벨론 왕이 1차, 2차, 3차 포로를 잡아간 그 포로 숫자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가 여기도 3번 나오는데 안 맞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3번째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해간 그 사람들의 포로까지 합쳐가지고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2차에서 3차에서 4차.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4차를 얘기하는데 그 차수를 따라가지고 1차는 그러니까 생략하고 2차부터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잡혀간 그러한 그 포로 그리고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또 잡혀간 포로 이렇게 포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석방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그 여호야긴 왕이 유다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을 베푼 거죠. 선대한 겁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어주어서 그에게 선이 말하고 32절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래서 다른 왕들도 이렇게 그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풀어주긴 했지만은 옥에서 놔주긴 했지만은 특히 유다 왕 여호야긴을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보다도 지위를 더 높여줘가지고 아주 선대해줬다는 대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70년 후에는 반드시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얘기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물론 여호야긴 왕은 돌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지위가 회복되고 아주 대접받는 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룩은 그 에윌무로닥이 집권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봐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70년 후에 다시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이게 기록하면서 다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뭐 70년 후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은 뭐 70년 더 거기서부터 70년 더 살기는 어렵겠지로. 하여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희망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지만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 말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도 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